샬롬! 쌀공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리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your Creator. Remember my Creator, remember my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my Creator.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유초동부 친구들 중에 코로나를 걸린 친구들이 있지만 더 이상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걸리지 않은 친구들도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격 요건에 미달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장이나 회장이 선발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처럼 어른들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우리 친구들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청문회는 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람, 혹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총리나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된 사람만 선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발표해요. 이 사람은 자격 요건 미달이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삭도 어른이 되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었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아기는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생김새도 성격도 많이 달랐어요.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훌륭한 사냥꾼이 됐어요.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장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면 이 죽을 형에게 줄게. 에서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고 눈이 흐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삭은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먹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길 원했어요.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꾀를 썼어요. 야곱의 몸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분장하고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의심했지만 손에 난 털을 만져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화를 내며 슬피 울고 소리쳤지만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에서와 야곱은 정말 이상한 형제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서로를 위해 밤중에 볕단을 가져다 주는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어리석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동생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에서와 야곱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그나마 야곱이 괜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을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아요. 바로 은혜예요. 자격 없는 야곱도 자격이 없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선교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선교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야곱,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퀴즈를 맞추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1번.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나요? 3번.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퀴즈를 잘 맞춰주세요. 화이팅!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큐티 잊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한 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샬롬.